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의 스승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 14장 25절부터 이제 35절까지의 아예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타이틀로 제자의 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 번 정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한 19장까지는 계속해서 그 제자의 도, 제자의 길, 제자란 누구냐라는 것을 관점으로 이제 보면서 성경 본문을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은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는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타이틀로 아예 적으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주님의 제자요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의 제자인 자신, 또 주님의 제자였던 12 사도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정리하면서 진짜 제자라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많은 무리를 많이 봤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던 이야기들도 알고 있고요. 수많은 무리가 와 하면서 막 교회로 몰려듭니다. 바울을 따라다니고요. 교회가 개척될 때에 와 하면서 몰려다닙니다. 따라다녀요. 그 무리들이요. 그런데 주님은 관심이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중에 진정한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열리는 제자 시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존재인 제자가 과연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참 중간 결산이라도 하듯이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다가 갑자기 탁 돌이키시는 거죠. 하실 말이 있으신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이 쭉 따라오고는 있는데 딱 돌이키셔가지고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말씀하십니다. 진짜 제자가 누구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더군다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미워해야 하는 대상들이 알고 지내는 친구들, 모르는 사람들 얘기를 안 하고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족이에요.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미워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족들도 걸림돌이 되면 그거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가족들 특징이 뭡니까? 그 지지고 볶다가도 또 내일 아침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붙어버려요. 가족이 그래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관계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예요. 처자, 형제 자매 관계가요. 뭐 죽어라 하고 또 싸웠다가 다음 날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과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요. 이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하다가 다음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하는 것은 미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도 그래,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이런 게 문제인데 하면서 그걸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걸 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걸 또 손에 쥐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 행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의 문제를 이미 지나친 거예요.
여전히 그 더러운 속성을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또 다음날 다시 또 화해하는 것. 여러분 누구와 화해하는 겁니까 지금? 그 미워해야 할 것을 또 화해를 합니다. 한 가지 예만 제가 들어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 생활을 할 때 기숙사에 봄이나 새 학기가 개강이 되면 학과마다, 이것도 잘못 오해를 하면 큰일 나겠구나.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을 했으니까 일반 대학 얘기입니다. 일반 대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제 그 경제 경영 쪽이 조금 셉니다. 뭐에 세느냐? 술에 세요. 개강을 하면 개강 파티를 한다고 술을 잔뜩 퍼마십니다. 그러면 저녁이면 기숙사에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술 취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건사를 못하니까 후배들이 내려가가지고선, 동기들이 내려가가지고선 술 취한 그 널브러진 영혼을 겨우겨우 닦아가지고선 쓸어가지고 침대에다 눕혀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선 뭐라고 얘기해? 내가 어제 뭘 어떻게 했어? 이 얘기를. 너 어제 개 됐어. 얘기를 하면 그건 개예요, 개. 술을 먹고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를 치면서, 아유, 오늘은 다시는 내가 술은 안 먹는다, 내가. 다음날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술과 처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술과 형제가 된 거예요. 술과 자매가 된 거예요. 가족들끼리 언제 싸웠느냐 이랬다가 다음날 며칠이면요 다 풀어져가지고 서로 희덕대면서 서로 좋아하라고 있어요.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내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 이런 습관들 아주 친숙하고 익숙하고, 근데 그걸요 그 가족처럼 또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질 않아요.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예, 다른 얘기 안 할게요. 그게 뭐 어느 교회 성도요, 어느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목사도요. 그러나 정확한 건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가신 곳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 주님이 하는 어려운 일들을 따라해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거든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가 이제 또 다시 얘기가 돼야 되겠죠. 거기다가 심지어는요 뭐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엄청 아껴요, 자기 거.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끼는 거, 익숙한 거, 지금 친한 거,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별하지 못하고, 그죠? 앞에 나와 있죠, 본문에. 잔치자리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 주인이 빨리 들어오라 그랬는데, 그걸 뭐예요? 그걸 사양을 해요. 그걸 사양을 한다니까. 잔치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사양을 하고, 이거와 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앞에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 자기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까지 그렇게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온 그것들이요. 그래서 가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가족처럼 들러붙어가지고 아주 쩌들어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떼낼래야 떼낼 수 없을 그런 습관화 되어버린 그런 것. 가족처럼요. 한순간은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음 순간엔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그런 거.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치 내 생명처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거. 그걸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평생
심지어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됐음에도 권사가 됐음에도 집사가 됐음에도 성도가 됐음에도 성교 이 찾으시는 교회에 귀중하고 소중한 멤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자기 가족처럼 끌어안고 있는 이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 이별해야 하는데 그것 미워하지 않으면 이별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성경 본문에선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렇죠? 잘라내려고 이별시키러 왔다. 미워하게 한다. 사양하게 하려고 한다. 라는 말을 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것들로부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물을 손질하고 있고 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걸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오늘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보다 더 끈끈하고 더 친하게 붙어있고 엮여있는 정말 역겨운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걸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은요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수치와 최악의 어려움을 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치와 아픔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일반인이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치와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는 무시를 당합니다. 감히 누가 목사님을? 아니요. 교회가요. 오히려 성도들이요. 세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 분명히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와 아픔입니다. 안 따르면 안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 할 땐 그 고통과 아픔과 오해, 때로는 무시, 조롱, 아픔 있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를 할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예수 믿는다 하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예수쟁이 이러면서 오히려 그 가까웠던 그들이 오히려 또 핍박을 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제자는 그거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 제자는요 미워할 걸 제대로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망대 세우는 이야기하고요, 다른 나라와 싸우러 나갈 때 그 임금이 계산을 잘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건 뭔 얘기입니까? 제자임내 하면서 제자가 되고자 즉흥적으로는 따라 나섰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게 제자인지 아니면 연기자인지 모를 정도로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했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따라가고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간다 하고 뭐 말씀도 듣는 것 같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중간에 공사가 멈추어진 것 같은 저런 망대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것도 계산을 안 했나 하면서 공사가 한참 진행되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한참 공사가 멈춰진 건물이나 여기는 망대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 당장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거 부도났구만. 저거 뭐가 문제가 있구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따르죠. 난 절대 주님을 부인할 리 없습니다 하며 따라갔다가 중간에 공사가 멈춰버린 망대처럼 아무런 계산도 준비도 없이 그냥 따라갔다가 감정적으로만 따라갔다가 그냥 흐지부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압니까? 보는 사람이 알아요. 분명히 교회 다닌다는 걸 알았거든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도 다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 따르다 멈춰버려가지고 머뭇 공사 멈춰버린 부도난 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25절부터 35절은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뭐예요? 뒤를 딱 돌아봤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보니까 지금 따라는 오고 있는데 미워해야 할 것을 오히려 더 친하게 여기면서 여전히 그 짓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고, 또 하나는요, 자기 십자가는커녕 자기 보따리 짐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날로 먹으려고 따라오고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저 중간쯤에는 내가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되는 머뭇머뭇거리면서 마치 공사가 멈춰버린 부도난 건물과 망대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주님이 딱 보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무리 가운데에서. 그건 제자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이 뭔 얘기입니까? 나라와 나라가 이제 싸우는 거죠.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잘 보십시오. 자기는 1,000,000밖에 없어요. 근데 쳐들어온 사람이 2만 명이에요. 와,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건 내가 지겠구나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항복을 해야죠. 뭔 얘기입니까?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면은요, 빨리 항복합니다. 우리 빨리 항복해야 돼요. 버팅기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라면 빨리 그런 거 버리고요. 순순히 주님 따라가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버틸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전쟁을 하더라도 내가 얼마고 적이 얼마인지를 딱 보면 계산 나와서 누가 더 센 거구나 하면 그 센 것에 붙든지 항복을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작정하셨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데 그런데도 항복을 안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뭔 얘기했습니까? 빛을 잃어버린 금덩어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눈 멀어버린 맹인 얘기. 왜 그랬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버티다가 결국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적장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죽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 죽는 거 보고는 자기 두 눈 다 빼버렸어요. 그게 그에게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 따라가려면 우리가 누구랑 화친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지금 상대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 상대 나라의 센 걸 보고 빨리 화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하면 주님과 화친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화친, 화예요. 앞에 나와 있던. 주님과 화친을 해야 되는데 돈 많은 자와 화친하고
세상적인 관계에 친분이 있는 자들과 화친을 합니다. 유혹과 화친을 해요. 제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화친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가장 큰 권력과 세력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화친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이걸 빨리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 있는 현명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예요. 또 얘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33절 요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려. 계산이 다 나왔죠? 계산 다 나왔으면 이거 내 걸 다 버리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게 더 덕이구나 하면 다 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죠?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마태 같은 사람들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했죠? 버려두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자, 이겁니다. 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단호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단호한 거예요. 자기 고집이 아니고요. 말씀에 아닌 건 아닌 걸 절대 하지 않는 단호함. 목에 칼이 들어도 해야 하면 그걸 죽어라고 할 수 있는 단호함. 그게 제자인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얘기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런 거 지금 제자가 어떤 길이고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무슨 모습인지 제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 그게 마치 맛을 잃은 소금 비유를 하고 있죠. 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걸로 이해 빛을 잃은 금이다.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금. 한마디로 하면 값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는 제자들은, 제자라고도 할 수 없지만 제자 임내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르지 않는 제자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을 잃은 금덩어리가 되어서 제자가 될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쓸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버린다. 그 다음에 진정한 제자는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게 제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 모습에 대해서 중간 결산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이 쭉 정리가 됐습니다. 참 익숙하고 좋아하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아끼고 고쳐지지 않고 있고 마치 망대가 지어지다 멈춰버린 것 같은 주님을 따르다가 멈춰버린 듯한 저건 아닌데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미워할 것 미워해야 하고요. 떨어뜨릴 것 떨어뜨려야 되고요. 제거할 것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됩니다. 제자는 즉흥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짠 맛의 소금이고 빛나는 금입니다. 값을 해야지요. 제자라면요. 제자는요. 자신의 자체의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라 따를 때의 값이 있는 겁니다. 따를 때의 맛이 있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의 맛이 있는 것이고 따를 때에 빛나는 겁니다. 그게 값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의 값을 하는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말씀들과 진리들을 들을 귀를 가지고 그 본심을 깨닫고 이해하며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